창세기 7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무언가를 후회해 본 적 있으세요? 후회해 본 적이 다 있으실 적이죠? 후회는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한 일에 대한 그런 후회가 될 수도 있어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그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기회를 놓쳤을 때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놓쳤을 때에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사는 사람 말고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야 됐는데 놓친 것을 후회를 하고 테슬라 주식을 옛날에 샀어야 됐는데 비트코인을 미리 사놨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한다든지 또는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특별히 하는 그 후회가 뭔가 하면은요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그런 꿈들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눈치와 평가와 이런 것을 생각하다가 자기의 꿈을 정작 이루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후회들은 다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는 후회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한 것,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 내가 원하는 하고 싶었던 것을 이루지 못한 것들은 다 살아있는 동안에만 중요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있어요. 죽고 나서 후회하는 일. 뭘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후회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많은 결정들과 달리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그것은 영생의 문제를 좌우하는 거예요. 살아서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복음서에 보면은 이 말씀이 몇 번 반복이 되거든요.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면서 후회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죽어서는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죄를 보고 심판을 결정하시고 노아를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구체적인 그런 지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대한 그런 방주를 3층 높이의 방주를 짓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에 노아에게 노아와 그 가족, 노아와 아내,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이렇게 8명이 방주로 들어가라. 또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이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자,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노아에게 이르실 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짐승도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짐승들을 어떻게 집어넣느냐, 어떻게 잡아가지고 도망다니는 짐승들을 토끼도 잡아야 되고 다람쥐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 많은 짐승을 어떻게 잡아서 그 방주에다 집어넣느냐 생각이 될 수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9절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왔어요. 노아가 잡으러 다닌 게 아니에요. 노아가 잡으러 다니면 평생 동안 못 잡으러 다녀요. 근데 노아에게 다 나왔어요. 토끼도 나오고 염소도 나오고 양도 나오고 코끼리도 오고 지들이 알아서 나왔어요.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노아가 막 쫓아다니면서 잡아가지고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노아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짐승들이 와가지고 차례차례 줄 서가지고 질서정연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 방주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은요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 다시 2절로 가면은 2절 말씀해 보면은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또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서 그 씨를 온 지면에서 유전하게 하라. 자,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인데 정결한 짐승은 7씩을 드러났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쵸, 그렇습니다. 누가 그 말씀하셨어? 아이고 똑똑하십니다. 잘하셨어요. 나중에 보면은 정결한 짐승들은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냐면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암수 2쌍만 가지고 왔으면은 제물 드리고 나면 없잖아요. 이 7쌍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노아 시대 이후에는 정결한 짐승은 인간의 음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정결한 것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제사의 제물이 되고 또한 음식이 되기 때문에 정결한 것을 7쌍씩 그렇게 집어넣으신 것이죠. 자, 4절 말씀 보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그러니까 방주의 문이 열린 다음부터 이제 7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져서 7일이면 내가 40일 밤낮을 밤에 비를 내려서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셨는데 이제는 정말 심판의 때가 이르는 거예요. 이제 7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후에는 40일 밤낮 비가 내려서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죽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자, 5절 말씀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다. 그래서 노아가 그 말씀대로 준행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6절에서 15절에 6절에서 15절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노아가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말씀 16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7일 동안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문이 노아와 가족과 짐승이 모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문이 닫혔어요. 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방주로 들어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요, 인간의 구원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진리들을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어요. 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짐승들도 내가 명령한 대로 방주로 집어넣어라. 자, 잠시 후가 되면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짐승과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와 방주 밖에 들어가 있는 존재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 두 그룹의 생명들은요, 완전히 서로 상반된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은 살아남게 되지만은 방주 밖에 있는 생명들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옛날 옛적에 일어났던 그런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쁜 사람들이 있고 안 예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두 종류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은 완전히 상반된 운명을 맞이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방주 안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은 예수 안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를 거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지만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죄와 심판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을 누가 만들어냈어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시대에는 구원을 받는 방법이 뭡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 노아가 전파한 그 심판과 의의 메시지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 일 없을 거야. 또는 홍수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저 답답한 방주 안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 다른 방법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예수 말고도 많은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들의 운명도 어떻게 될까요? 노아 시대에 홍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사람들처럼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원의 방법을 정하는 것은 인간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에요. 예,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또 방주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방주의 문을 닫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예, 구원의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이사야 22장에 나오는 말씀의 실현입니다.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방주가 세워지는 것 자체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인 동시에 구원의 기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노아가 얼마 동안 방주를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했어요. 모르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500세 되었을 때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500세. 근데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났냐면 노아가 600세가 되던 데에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100년의 기간인데 이 100년 전체가 그 노아가 방주를 짓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 방주의 규모나 크기로 볼 때 수십 년,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을 아마 노아가 이 방주를 제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방주가 점점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게 생각했겠죠. 또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노아가 하나님의 의와 심판을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노아는 그 방주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가 지어져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셨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도 뭐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구원의 방주가 완성이 됐어요. 완성된 다음에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 또 7일을 기다리세요. 방주의 문을 열어놓고 7일을 기다려요. 여러분 7은 어떤 숫자냐면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때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방주가 이미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인간이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문이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방주의 문을 통과해야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이 되세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또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 문을 통과해 나가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의 열린 문을 통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구원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기 원한다고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도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기 원하신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구원의 기회는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는 7일 동안만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7일 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문을 닫으셨어요.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어요. 구원의 방주를 완전히 완성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의 문을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지만 그 문은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들어와라. 나는 네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회개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이 영원히 지속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4절 말씀해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 얘기는 뭡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적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에요. 적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교인과 신자는 다르다. 교인과 신자는 달라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하셨어요. 지금은 문이 열려 있어. 그런데 문을 닫을 때가 온다. 문을 닫으면은 아무리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도 내가 너희로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는요 정해져 있습니다. 구원의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그 때를 놓치면은 다시는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거기 보면은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열처녀, 그러니까 신부의 친구죠.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그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결혼 풍습을 비유로 든 것인데 신랑의 신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10명 중에서 5명은 슬기로운 처녀이고 5명은 미련한 처녀들이에요. 신랑이 더디 옵니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이제 졸립잖아요. 졸고 있는데 한밤중에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왔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해 두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은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이 있어요. 계속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문이 닫힌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7일 동안 열려 있다가 문이 닫혔던 것처럼,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그 열려 있던 문이 닫히는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간청을 하는 거죠. 하지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매정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우리는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해 가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기회의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홍수가 시작된 후에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도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송가 521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이 지금은 열려 있어요. 지금은 열려 있지만은 그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언젠가는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예수님을 믿어라. 믿음으로 주님 안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모든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두드리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고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는 울면서 이를 가는 그런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찬송을 하나 들려주고 싶은데 같이 한번 우리 제가 영어로 찬양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가사를 보시면서 한글 가사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잘 생각을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글로도 한번 들어볼까요? 다시 한번 가사 한번 보여주세요. 한글로 한번 들어볼게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같이 찬양해 볼까요? 왜 모시지 않느냐 이 세상에 그 누가 막으리요 너의 대답 무엇이냐 언제나 주님은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셔 주님께서 문 열기 원하시며 지금 기다리시네 너 주님께 한 발을 디디어라 주께서 기다린다
영접하면 주 언제나 함께하리. 언제나 주님은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셔. 주님께서 문 열기 원하시면 지금 기다리시네. 원하시면 지금 기서 계시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분도 있고, 또 영접한다고 했지만 아직 확실한 믿음을 갖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아직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들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제일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잠시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 want to give you a chance, one more chance to acknowledge your sin and invite Jesus to your heart. The message for you today, it is not accidental. Coming to the church is not enough. Church member is not a believer. Not every church member is a believer. And it is the will of the Lord to save everyone who listen to the message of the gospel. Now is the time that door of salvation is open wide. And if you just open your heart and invite Jesus in your heart, He's ready to embrace you. And He will take your hand and He will never let you go. I'm going to read a prayer that you can think about it, and I'm going to give you opportunity to respond. Dear God, I acknowledge my sins, I repent, and I seek your forgiveness. I believe that Jesus Christ, your Son, died on the cross for my sins and rose again to give me eternal life. And in this moment, I receive Jesus as my Lord and Savior. Please come into my heart, cleanse me, and guide me to live according to your will for the rest of my life. I pray in Jesus' name. Amen. If you truly want to pray this prayer, please stand up from where you are.
여러분 가운데 이 기도를 정말로 진심으로 동의하고 저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만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구원의 시간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문이 닫히고 아무리 그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불행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런 불행한 운명을 맞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될 수 있음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이 기회의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과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구원받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